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소산,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같이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라든가 교회 본질이라든가 교회 역사라든가 여기에 이제 걸맞는 본문을 택해서 이제 메시지를 구성하기 마련인데 오늘 11조 신앙, 11조 해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금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일이 오늘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 1년 설교를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10월 달이 5주면 구약이냐 신약이냐 번갈아 가면서 책을 선택해가지고 신명기 9월 달이면 5개면 5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놓고 보니까 이번 주일이 11조 신앙인데 이번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뚱맞은 설교가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11조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야만 할 수 있다. 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특히 믿는 자에게 얼마나 강한 끄는 힘이 있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해석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큼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돈 많은 사람이 11조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1조는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도 건축해봤지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큰 사람이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하더란 얘기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마땅히 11조를 하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첫 절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너희는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의 그 모든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마땅히. 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드려야 될 헌물이다 그 얘기죠. 왜냐? 이렇게 그냥 바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간결하게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거 다 잘라버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얘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도 거룩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거룩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장소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거룩한 땅을 택해놓고 거기 들어가라고 내가 인도하는 거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택해서 거룩한 장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너희 거룩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거룩한 물질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땅, 거룩한 물질입니다. 지저분한 물질 가지고 살지 말고 거룩한 물질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죠. 성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 벗어. 신발 벗으란 얘기는 너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질에 매여 있는 한 11조는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 약속의 땅. 이제 말씀 이해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람들을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거기에 가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거냐? 거룩한 물질로 너희가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 11조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접촉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 걸린 사람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생명, 즉 피를 쏟아버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부정하다, 죄가 있다.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떤 침상에 누우면 그 침상도 부정하다. 왜?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그 침상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 모르고 접촉했다, 앉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다. 왜 그렇습니까? 접촉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물질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10개가 생기면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게 어디에서 나왔냐? 너희가 소유한 10개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바쳐진 하나가 거룩하니까 너희 손에 남아있는 9개도 하나와 연결되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9개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이윤도 많이 남고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야 풍년도 들고 그렇다는 얘기죠. 바로 이 접촉의 원리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0의 1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 27장 3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소나 양의 11조를 이렇게 받으러 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럼 어떻게 받느냐?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10마리를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양 우리에서 양을 이렇게 양 그 출입문으로 다 몰아내는데 양이 한 마리씩 통과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씩 나오는 양들을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앉아가지고 양들이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10번째 되는 양 정수리에다가 먹물을 찍어가지고서 똥 찍어요. 그러면 이게 10번째 지나가는 그 양 짐승이 이게 건강한 건지 부실부실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10번째 거. 무조건. 그래, 점 찍힌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점을 다 찍고 나니까 양 주인이 볼 때, 이거 좀 아깝다. 너무 토실토실한데. 이건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어차피
이거 빼내고 한 마리 보충하면 되니까 바꾸자. 바꾸려고 이렇게 딱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에 손을 대면 이거와 바꾸려고 다른 거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11조로 점 찍힌 것도 하나님의 11조지만 그거와 바꾸려고 이렇게 끌고 온 것도 11조에 왜? 접촉된 거니까. 바꾸려고 연결된 거니까. 이 정도로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열간 바꾸지 말고 나는 꼭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거든지 열등한 거든지 우열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10번째 건마다 하나님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을 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소유한 9개를 내가 거룩하게 해주려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품어서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서 이것과 접촉되는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려고. 이게 11조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들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11조를 드리는 삶의,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두신 곳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 그 23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 다음에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뭐냐? 11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어디에다 냈어요? 교회에다가. 그럼 교회에 11조를 냈으니까 11조를 낸 그곳에서 11조 낸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하나님을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주일마다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데 옛날에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이 뭐 나까지 먹어요. 뭐 교회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사는 건 그냥 뭐 대량으로 하니까 좀 부실하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또 열에 하나는 또 아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 먹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맛이 있든 없든 집에 가면 냉장고에 고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김치 쪼가리 하나에다 고추장을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11조로 마련된 주일 식사예요. 이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어라. 그러면 11조를 어디다 했는데 그 택하신 곳에서 그 곳에다 11조를 했고 거기에서 마련된 공동 음식을 먹으라 그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가 11조하는 그 삶의 환경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66년에 중동 제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 그게 뭐 역사적으로 다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 영국이 여기에 너희 나라 건국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땅을 빼앗기고 2000년씩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여기가 우리 땅이다. 20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 몇 대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옛날 땅이야. 그래서 옛날 땅 찾겠어. 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게 뭐냐면 1차 전쟁에 1948년.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또 2차 전쟁이 일어났죠. 3차 전쟁은 왜 간단히 얘기하면 왜 일어났냐 하면 시리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시리아 반군들이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 걔들이 그 골란 고원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애들 갖다 밀어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이.
왜?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어요. 이제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연합전선을 펴고 있었죠. 이집트,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연합군, 동맹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집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만약에 시리아를 공격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 아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이때 조망만한 이스라엘이 미국에다가 중재를 요청했어요. 화해시켜달라. 그때 미국이 마침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화해 중재할 능력은 없고, 또 보니까 그 이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이 공격할 의사도 없고, 그래서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지중해지,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이 동쪽은 다 연합전선이지. 인구수, 경제력, 군사력, 여러 가지로 조합해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0대 1, 대충 따져보면. 한 명이 어떻게 40명을 감당하겠어요? 미국은 중재를 해주지 않지. 이집트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슨 수에즈 운하를 UN 평화군이 이렇게 딱 비무장지대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을 때 철수했습니다. UN 평화 유지군이 철수하니까 이집트가 바로 그 시나이 반도 거기까지 전차를 갖다가 전진 배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카바만으로 통하는 그 통로를 갖다가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티랑 해협을 갖다가. 이게 도관에 든 지위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경제력, 군사력, 인구수, 이런 거 여러 가지 평균을 해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40대 1. 미국은 손을 써주지 않고 죽었구나. 최악의 국가적인 위기가 돌았을 때 그때 국방장관 우리가 모세 다이안 알고 있잖아요. 왼쪽 애꾸는. 그 국방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해가지고서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죠.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내버려 두고 그때 다이안 장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랄 만한 지원군이 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요, 감추고는 개발하지 않은 미사일이나 이게 드디어 완성된 줄 알고 굉장히 그걸 갖다가 그냥 신뢰했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시편 121편 의지하고 나간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거 holy war. 뭐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은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놀랄만한 기적적인 보고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막 그때 보도도 됐고 그 다음에 보고도 됐어요. 이스라엘 그 본부로다가. 뭐냐? 누군지 모르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명령 때문에 포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의 음성은 아닌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 음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 진짜 불비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불비가 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서 신기루 현상이겠지만은 몇 개의 사단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그 허상을 보게 돼요. 연합군들이. 그래가지고 전차를 내버려둬 다 퇴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6.1 전쟁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기사들이 현대판 6.1 전쟁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신다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참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너무 오늘 시간이 제가 간결하게 설교를 하려고 해서 좀 그러는데 한번 시간이 가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8장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면 성전, 이 예배당, 교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한 하나님의 공간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감동을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제 29절부터 제가 뜨문뜨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어디? 이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무식한 구약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처소고 성전이다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고, 올 시간이 안 되면 이거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성전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면, 왜? 말씀 그대로예요. 이후로 제가 더 몇 개 뽑아서 소개시켜드리는 말씀의 공통점이 뭔가 보세요. 계속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이게 꼭 나와요. 보세요.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 다음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해결해달라 그 얘기죠.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뭐예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얘기예요.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거예요. 뭐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전쟁할 때에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계속 이겁니다. 여기 올 시간 없으면 너희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이단들이 더 잘 알아. 이단도 결국은 여기서 뽑아간 거니까 비밀과에 한 거야, 걔들.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천장 저 구석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어떤 호텔은 저쪽으로 돼 있고 어떤 쪽은 저쪽으로 돼 있어. 어떤 건 또 이쪽으로 돼 있고. 방마다 틀려요. 이게 호텔마다 틀려.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거 메카가 있는 쪽이야. 모슬렘 애들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화살표가 켜져요. 네. 메카가 어디다. 그런데 정작 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데 까막눈이야. 11조가 뭔지를 몰라. 솔로몬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 가면
마땅히 11조 해라. 그리고 네가 한 11조로 되어지는 그 재물을 먹어라. 그래, 하나님을 배워라. 교회가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이거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됐어요. 오늘 설교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까지 그냥 같이 맞물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할 때 귀신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교제하는 거다.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우린 그냥 그냥 붙이기 붙여놓고 그냥 산적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절했을 뿐인데요. 그때 귀신이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니까 그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마음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귀신의 결과가 나오네. 왜 저주받느냐? 왜 망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냐? 내 이름을 두기 위한 그곳에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부리는 천사들을 움직여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너희가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만들겠다. 그러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의 환경에도 천사가 움직이게 만들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허상이 보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고, 이게 여러분 11조 속에 녹아 들어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여러분 뭐를 믿고 나왔지요? 다윗과 상대할 때? 개도 개의 신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 아니?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 복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당 귀신, 뭐 무슨 귀신 많잖아요. 왜 많으냐 하면은 천사들을 다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서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 그 미혹한 음란하는 거짓의 영들, 근데 그 수많은 그 거짓 타락한 천사들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신 저 신 다 붙이는 거예요. 그 신들, 그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나오고, 누구예요? 작은 그 다윗도 뭐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건 단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그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과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 가운데서 타락한 수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잡신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의 전쟁이에요. 이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11조 하는 그 삶의 환경,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11조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세요. 11조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수입이 얼만데 그냥 뭐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던 거니까 이렇게 뚝뚝해요. 그런 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늘 11조를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말라기 4장에 뭐래? 온전한 11조. 온전한, 제대로 된 11조. 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1조가 필요하지. 거룩한 사람들의 보장받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노라님께 성도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거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정당한 승부를 하세요. 하나님, 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11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그 삶의 현장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천사를 파송시킬 수밖에 없어요. 11조 신앙으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